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우리가 잠시 멈추고 마음을 주셔서 2021년 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남은 부분들을 우리가 연말까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10일이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개척하고 두 번째 주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해에 11월 14일까지 하다가 우리가 좀 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말 동안에는 이 남은 부분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런 마음을 주신 줄 믿고 우리가 연말까지 되는 대로 이 요한복음 남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증언이고요, 20장부터 21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심으로 십자가로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자, 이제 그 고별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는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곳이었고요, 또 때로는 조용히 쉬고 싶으실 때 가셔서 쉬기도 하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를 하셨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는 예수님께도요,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피 어린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도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1절 안에 어떤 말씀이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걸 강조해요. 자,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주님 곁에 있죠, 이 제자들이. 하지만 이들은 얼마 후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멀리하신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요.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전지하신 분이니까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과 어떻게 하고 계셨다? 함께 하세요. 버리고 갈 걸 아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1절 한 절에서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절은 이 겟세마네 장소가 얼마나 익숙한 장소이며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장소였는지를 증언해줘요. 익숙한 만큼 이 장소는 위험한 장소였어요. 2절을 보세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서 기도도 하셨고 쉬셨던 곳입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과 교제와 사귐을 누리던 장소를 오늘 유다는 배반의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이 서글픈 거죠. 거기에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했는데 유다는 거기를 배반의 장소로 선택한 거예요. 질문이 생겨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로 가신 것일까? 왜 가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미 아셨단 말이죠. 유다가 배신할 것을. 자, 그런데 왜 가롯 유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냐는 거예요. 배신할 걸 알아요. 이 사람이 날 배신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모르는 데를 가야죠. 그게 상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는 그 장소를 가셨다.
유다의 배반을 알면서도 가셨다는 것은요, 마치 유다에게 내가 여기에 있으니 어서 와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와서 빨리 체포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숨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체포되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위해서 일부러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와서 잡아가도록. 체포는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셨다는 거죠. 붙잡히시는 건 예수님의 의지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우연히 붙잡히신 게 아니라 나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가셨다는 거죠. 3절은 유다를 비롯한 당시 예수님을 향한 시대의 의지를 가르쳐줘요. 앞에서는 예수님의 의지를 가르쳐 주셨고 3절에서는 그 시대의 의지가 뭐였는가? 3절을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그 시대의 의지가 얼마나 컸는지가 보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그들이 붙잡고 싶었는가, 얼마나 제거하고 싶었는가. 유다는 혼자 오지 않아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의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은 성전의 관리자들, 곧 성전 경비대들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이 군대, 이 로마 군대, 이 군대라는 단어 보면 여기에는 뭐냐면 보통 600명의 군인들로 구성된 보병대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0명의 군대가 왔다는 말이에요. 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그 정도의 인원이 왔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600명까지 왔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인원이 왔으면 분명해요. 예수님 한 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막 적어도 200명이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겠어요? 아마도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저항을 예상했던 거예요. 그 12명, 11명의 제자들이 보통이 아닐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극렬하게 저항할 것이다를 예상해서 그 저항의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몇백 명의 사람들이 온 거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체포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물을 친 거죠. 못 빠져나가게. 3절을 보시면요, 이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가 들고 왔던 것들이 자세하게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세하게 언급됐어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다른 복음서들을 보니까요, 병행 본문들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만 언급을 하는데 요한은 무기뿐만이 아니라 등과 횃불을 언급합니다. 등과 횃불. 자, 등과 횃불을 가져왔다는 것은 뭐겠어요? 때가 어두운 밤이었다는 거죠. 밤이 왔으니까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자,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건데,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시간과 때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굳이 밤에 왔다는 걸 뭐하러 또 그게 중요하겠어요? 요한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13장 30절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증언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가 예수님의 조각을 받고서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유다가 어둠의 세력과 함께 다시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유다를 비롯한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두운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싶은 거죠. 어둠의 이 세력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잡겠다고 어두운 밤에 등불과 횃불을 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여기저기서 등불과 횃불을 들죠. 이 시대도요, 여기저기서 등불과 횃불을 들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길이 보인다. 이 등불을 들어야 이렇게 해야 내일이 보인다. 여기저기서 등불과 횃불을 들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모든 등불과 횃불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등불들은 다 꺼져버릴 불들이에요.
꺼져버린다고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빛은 세상이 말하는 꺼져버릴 불들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들고 있는 꺼져버릴 불들을 좇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빛 대신 예수님, 영원히 빛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부터 8절은요, 예수님과 이 몰려온 무리들과의 대화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4절부터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유다가 배신할 것도 그 배신의 밤이 바로 이 밤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태연하게 먼저 나아가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피하신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으니까 먼저 한 걸음 나아가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상대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경멸받던 나사렛 출신임을 부각시키는 거고 비하하는 거였어요. 나사렛 예수, 이거는 경멸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상대는 지금 경멸조로, 비난조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자, 예수님의 이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자,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나눴죠? 자, 이 내가 그니다라는 이 소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겠어요. 이제 십자가로의 첫 시작에서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가 가까웠으니까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밝히신 거예요. 7절을 보시면요, 이 대화가 한 번 더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똑같은 대화를 한 번 더 하신다고요? 자, 왜 예수님은 같은 질문으로 같은 대화를 반복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8절과 9절입니다. 왜 똑같이 질문을, 너희가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니라. 왜 이걸 반복하셨는가? 8절과 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 무장한 상대들에게서 이 제자들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이 찾는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래, 그 나사렛 예수 나야. 이걸 반복하셨다는 건 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건 나니까 나만 잡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체포되시는 그 순간까지도요, 제자들을 돌보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지키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돕고 자신을 경호해 줄 경호원들이 필요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곁에 있을 때, 데리고 있으시면서 이들은 체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말릴 틈도 없이 일을 저질러 버려요. 베드로는 늘 그런 식이었죠.
10절에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우리는 베드로의 진심을 알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베드로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서 먼저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럴 용기가 있으세요?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정말 지키고 싶었다고요. 진작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건 베드로의 마음일 뿐이었어요. 그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원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충절만을 드러낸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다면, 자신들을 지켜주고 싶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다고요. 그렇게 나서면 안 되죠. 그건 충심도 충정도 아니에요. 진정한 충성은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진정한 충성이죠. 내 뜻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방식대로 행할 때에만 그것이 주를 향한 충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칼을 뽑고 싶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는 참았어요. 심지어 지금 이 베드로의 공격은요 실패였어요. 아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실패였어요. 이게 왜 실패였냐면 베드로가 빼어든 칼을 원어로 보면 단검입니다. 짧은 칼이에요. 이렇게 긴 칼이 아니라 짧은 칼. 자, 이런 단검의 용도는요 베는 게 아닙니다. 베는 건 장검으로 해야죠. 쫙 뽑아서 쫙 베야 되는 거잖아요. 단검의 용도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단검으로 상대의 귀를 베었다는 건 이건 굉장한 고수입니다. 짧은 칼로 상대가 뭐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귀를 베요? 그거는 고수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단검을 뽑아서 이 말고의 머리를 노리고 찌른 거였어요. 이렇게 찌른 거였는데 말고가 피하는 바람에 귓볼이 살짝 잘린 겁니다. 피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충심을 보이고자 했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주를 향한 충성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는 자기식의 충성을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뭐가 주를 향한 충성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은 생략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른 그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11절이에요. 먼저 고쳐주셨어요. 뭐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키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장한 군대가 있는데 그들이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찔렀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태는요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공격했으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만 끌고 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나만 데려가라. 하지만 베드로가 먼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공격했어요. 이제 베드로도 무사할 수 없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모든 제자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베드로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말고의 귀를 고치신 거예요. 수습을 하시는 거죠. 빨리 이 사태를. 이 제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유대 전통에서 잔은요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했어요.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잔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잔, 이 십자가, 이 고난, 이 죽음을 나는 마셔야 된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다.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이다. 2023년을 2달 남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에게 칼은요, 자신의 충심이었고 자신의 뜻이었고 자신의 방식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뽑은 칼이었죠. 주님을 위해 뽑은 칼 같았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또한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위해 뽑은 칼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러세요. 왜? 주님의 길은 칼이 아니라 잔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은 칼이 아니라 잔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칼이 아닌 잔으로 나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잔으로 나간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 어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잔을 마셔 가셨어요.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 잔을 마시고 또 마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그 누구보다 예리한 칼을 가지셨지만,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그 멸시와 조롱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조차 그 칼을 뽑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칼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칼을 뽑지 않으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도 그 모든 조롱을 견디시며 칼을 뽑지 않으셨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더 길고 더 예리한 칼을 쥐어야 된다고 말하죠.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칼을 휘두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라고 하세요. 칼은 칼집에 꽂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라.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이신가요? 칼의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잔의 사람이신가요? 나를 지키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계신가요? 2023년 지난 10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에 우리는 집중했고, 무엇에 힘을 쏟았나요?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힘을 쏟았나요?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리해 가야 할 이 시간,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은 열심히 뽑았고, 칼은 열심히 갈았고, 칼은 열심히 휘둘렀는데 마시지 않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지금이라도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연말에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칼은 열심히 우리 갈았어요. 칼은 열심히 휘둘렀어요. 얼마나 많은 칼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나이가 들수록 칼이 이렇게 많아지죠? 고집의 칼, 아집의 칼, 말의 칼, 행동의 칼, 너무 많아요. 저는요, 이번 컨퍼런스 가서 제가 회개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내를 소중하게 더 아끼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찌르셨어요. 얼마나 제 안에 말의 칼이 많았는지 저는 알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무너지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입을 닫고 조용해지는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 칼을 너무 많이 휘둘렀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칼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줬어요. 나를 지키려고. 오늘 그 칼 다 내려놓으시고 잔을 드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고백드립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많은 칼들이 있지 않나요?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칼이 많아지는 걸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라 잔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칼이 사라지기를, 칼을 쥐었던 우리의 손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들려질 수 있기를, 매일매일 집을 나서기 전에 칼을 차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들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